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7장 2절까지 낭송합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의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합니다. 이 은혜, 저 기적, 저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해서 우리 내면 속으로 그 나라를 쑥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나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각자의 철학과 그 마인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처세를 따라가는 자기만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쑥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것들은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인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규범과 그 가치를 건강하게 준수해 가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걸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역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달리 말하면 성경은 역사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에 기초한 역사적인 산물로서 그냥 나와 한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한 사건을 얘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들로 전해진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본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했을 때 히스토리라는 말 씁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의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후에 sometime later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내용을 볼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어떤 느낌입니까? 아, 전쟁이구나. 벤 하닷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닷의 아들.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아들, 그 말을 벤 하닷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 중국에서는 천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게 세상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 하늘에 두거나 위대한 신에게 권위를 두고 그 권위로부터 온 자. 이게 모두가 존경과 사랑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름으로 벤 하닷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벤 하닷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일꾼으로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있는데 바로 불의의 병기로 이 벤 하닷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벤 하닷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불의의 병거로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에게 심각한 아픔을 줍니다. 왜?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조직과 모든 시스템들이 다 망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상시와 전시라고 하는 두 상황은 우리에게 다르게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추려서,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사마리아를 다 쌌으니까 어떤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죠. 마땅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제품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주어도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나귀머리. 이스라엘 사람은 나귀머리 맛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까지 주면서 사더라는 것이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1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4분의 1 값에 은 5세겔까지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구나.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고 결국 이제 잡아먹어서 안 되는 맛도 없는 것까지 나귀의 머리까지 팔 정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악한 상황에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고 정한 기간 동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호와의 전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땅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다른 여러 신들을 가지고 와서 종교 다원주의를 펼쳐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끌어내리고 제일 밑바닥에 두어버리고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바알 신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아세라 상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정책을 폈다? 저건 어디예요? 종교 다원주의 정책을 폈고 모든 신들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호와 신을 떠나게끔 만드는 일들. 이런 것은 마치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남편을 떠난 여인이 음란하듯 다른 남자에게 갖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두고 지켜본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견뎌내고 그 과정 속에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큰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환란을 주기도 합니다. 자체 내에서 자국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문제 없이 어쨌든 간에 자국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데 여전히 끝까지 이스라엘이 멀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국 내가 안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외로 문제를 좀 확산시켜 볼까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다. 이 사마리아라는 개념은 북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를 둘러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꽁꽁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지방과 이 도심과의 상호 소통하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물류가 잘 이루어져서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물이 안 돌아가면 보일러 틀어도 전기만 들고 불만 타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런 막힘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돈을 많이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 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왕위에 이제 성에 지나갈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들은 국내적인 일이 있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개점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위를 지나가며 순회하는 것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며 한 여인이 이 왕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왕도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물론 국내에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 나라를 싸고 있다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 물가가 어떤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왕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왕 자신도 압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를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말은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 라고 하는 마치 겸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겸손함이 아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자.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기를 자, 두 여인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자, 맛없고 먹지도 않는 나귀 하나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남는 건 뭐만 남았을까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것은 어떤 나라에 어떤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먼저 죽습니까? 서민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민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비밀 계약 맺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휴시하면서 이제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래 그렇게만 된다면요 상호 쌍방에 뭐 손해될 일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먹고 살자.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내 아들을 함께 먹었고 그럼 당연히 네 아들도 먹여야 되는데 숨겨버리니까 이건 계약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마치 아들을 하나의 일반 짐승 다루듯 하며 음식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이 사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시겠죠?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모성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이고 90이고 100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그를 보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비록 악한 왕이라도 아니 세상에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서 마치
옷을 찢으면서 붉은 베옷을 입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데, 진짜 옷만 찢고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형식만 갖춰가는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다니면서 마치 내가 붉은 베옷을 입고 있어, 이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내가 하고 있어,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다니는 거죠. 백성들은 그나마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뭐가 좀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좀 겸허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쇼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기게 됐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오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나는 왕으로서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나가거니와, 이 극단적인 문제는 엘리사가 책임을 져야 한대. 왜 엘리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왜 엘리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앞선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번영과 부귀를 주었고 오히려 큰 강성한 나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고, 엘리사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자 입장에서 멀리, 즉 3자 입장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나면 그 누가 전쟁을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문제의 모든 현안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선지자한테 돌려요. 문제는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다면 이해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기타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를 이기며 어떠한 신을 믿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섬겨?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 왜 자기가 가장 생각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싼 이 문제를, 그 원인을 왜 여호와께 돌리냐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라고 따진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방신의 형식으로 여호와를 인정하지만 그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시지 않고 격을 낮춰서 하발이 제일 낮은 정도의 신으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 왕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를 끌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 왔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원한을 갖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엘리사를 목을 쳐서 죽인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올까요? 시험에서 실패했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처신을 통해서 내가 합격자인지 불합격자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기타 다른 모든 맛있는 실과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건 네가 임의로 따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하나는 따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권한을 얘기한 거니까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니 너는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따먹어서는 안 돼. 단지 과일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다 먹는데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이런 모습은 약간 유치한 유치원의 수준에 포함될 겁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말라. 즉 뭐죠? 여호와께서 경계를 지어 놓으시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도 이건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줬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주셨어요. 100%다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결국 어떤 상태가 발생해요? 이 땅에서는 반역죄에 해당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손을 댔다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반역을 했다.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단하게 되고 쫓겨나고, 그렇죠? 팔쪽이 멸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를 지혜롭게 할 마음도 하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선악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했다는 건 단지 선택해서 과일을 먹었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탈락했다라. 탈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역에서 나아가죠. 그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다시 입성을 해서 그 영역 속에 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중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대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야. 태어나고 나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애 놓고 살다가 또 시집가고 보내고 나중에 나는 죽는 거야.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혹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걸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뭐냐면 그래도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길이 있어. 그래서 내 인생 최종 마지막까지 가기를 우리가 종결평가라고 보고 중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어. 마치 학교의 한 학기를 딱 따와서 샘플로 삼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극도의 긴장 상태가 아니라 적당한 긴장 상태, 그죠?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내 삶을 더 원활히 탄력 있게 만들어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2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 삽니까? 2번에 삽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1번을 택하지 않고 2번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2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고 1번을 선택하자니 내 인생이 후진 인생, 낮은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1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제가 문제를 제시하는 1.5를 선택했습니다. 1.5는 뭘까요? 그냥 대충 살아간다고 말하자니 좀 내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1.5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2까지 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예, 맞습니다. 대개 우리는 1.5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5 단계에서 좀 더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중간평가하고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괄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때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렇게 기준들을 잡아놓고 바로 중간평가와 수행평가, 그 중간평가는 30점 잡아볼까요? 수행평가는 10점, 10점 해서 50점 정도가 중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마지막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거냐? 2번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2번의 삶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반 지점에 왔을 때 나는 중간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사이에 1년 단위로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최종 내 인생 마지막에 갈 때까지 나는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보고서를 낼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산출문, 보고서를 어떤 보고서를 낼 것인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딱 지고 우리 주님 앞에 들어서서 이제 딱 키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 가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놓을 때 주님께서 딱딱딱딱 보고서를 넘기면서 오케이 하고 문을 착하게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딱 보고서 받았는데 분량 미달 아니면 내용 미숙 딱 던져버릴까요? 쓰레기통에다가. 우리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학생도 아닌데 이미 다 졸업했고 나 이제 성인이고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왜 내가 시험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시험 받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항변한 사람은 인생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좀 어리고 힘든 삶을 살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근신하고 겸비한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신하고 겸비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중간평가와 수행평가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만들어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총결평가를 할 때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현재가 있는데 이 현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미래에 가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긴장감, 적절한 내 인생의 동기부여를 부여하면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간평가. 최종적인 평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중간 정도 엘리사가 와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장로들은 멀리 뒤에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방백들의 삶에 대해 평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왕은 보니까 체면치레. 그래서 마치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고 굵은 베옷을 일부러 살짝 보여주면서 나 겸비한 사람이야. 나 이거 인간 휴먼 스탠다드에 만들어놓은 규칙들에서 말이야. 겸손함의 표현으로서 겸비해서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껄끄러운 옷을 입고 불편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책임으로 생각해 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어 형식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처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핑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넘기기 작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요 내게 이 여인을 주지 않았다면 안 먹을 건데 그 여인이 내게 왔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사랑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었어요. 그 여인이 내게 안 주었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내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다 떠넘겨내고 핑계하고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야 넌 왜 이렇게 먹고 네 남편까지 주었느냐? 그 여인 뭐라고 합니까? 글쎄 저 간악한 뱀이 날 꼬이잖아요.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저 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뱀이 강교한 뱀이 저를 꼬였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책임하고 떠넘기고 회피하고 그러면서도 폼잡기를 원하는 형식주의자, 종교주의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게는 합격점이 아니라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이 두 여인. 그래서 계약은 계약인데 어떤 계약? 비밀리의 계약. 사실 자신들의 양심에도 알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 잡아먹겠다는데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마치 동물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서로 죽고 죽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생명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이 여인들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차라리 스스로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기 살을 내어줄지언정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떨까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 딸 시오나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성화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쳐서 여성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두 여인이 그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실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관이 나오죠. 장관은 어떤 겁니까? 왕의 수중자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전달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 일을 수행하는 그 장관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불합격이 처리된 거예요. 불합격이 처리된 거예요. 자, 불합격이 처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이 시험을 푸는데 시험이 풀리지 않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선생님은 뒤에 서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 땡땡땡 야 종이 울렸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풀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엘리사가 시험 문제 풀이 해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왕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막상 왕을 주고 왕과 더불어 생활해보니까 어때? 아니지. 그걸 느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왕과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왕과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과 갔을 때 왕은 자기만을 익속을 챙기고 있고 백성은 나몰라라 무시해버리는 상황. 백성은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능력과 아무것이 없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왕이라고 폼잡고 다니는 이 모습들, 북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왕도 못 풀었어요. 누구도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장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그 대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못 사요. 아무리 막 돈을 갖다 쌓아줘도 물건을 살 수 없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극도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관이 웃기는 소리 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왕도 못하는 일을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선지자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인들 그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 장관의 마음속에 여전히 왕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들 하길 수 있겠냐는 거죠. 일반 다른 종교와 같이 똑같은 모습인데 여호와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걸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일 이맘때 보거니와 평상시의 가격으로 고운 밀가루 한 해 어떻게 해요? 1세겔. 그다음에 빠지 않는 그러니까 거친 볼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2개에 1세겔. 이런 식으로 판매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생각해 보니까 가당치도 않거든요.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 어느 시점, 이 전시 상황에서 그런 것이 다 또 일주일이나 한 달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이 얘기니까 빵 치고 있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지금 빵망 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뻥치고 있네. 이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차후에 또 같이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여기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말합니다. 너 말 잘했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로써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너의 삶의 결과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봐라. 너 분명히 내일 이맘때 그걸 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네가 말한 하나님인들 그 문제 어떻게 풀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여러 가지 잡신들이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왕도 무능력하고 백성도 무능력하고 방백도 무능력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바알과 아세라도 무능력해서 할 수 없다던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그것을 볼 수는 있겠거니와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먹고 마시며 와 너무 뭐예요? 힘들고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요 뭐라고 하냐면 와 좋다. 그리고요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언제 이걸 먹어봤던가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시점에 이 장관은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의 발로 밟혀서 죽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먹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그의 행복을 소유할 수 없고 그걸 누릴 수도 없고 결국 너는 뭐냐? 죽는다라는 걸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이스라엘과 방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섬긴 신도 못했던 것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불러주고, 그래서 너희의 시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였어. 어떤 문제냐? 이 주관식 문제인데 바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고 그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찰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아름다운 걸 다 공급하시는 것, 모든 것 다 주께로 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체자가 만유의 주로서 계시다는 사실을 대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답 하나 단답형의 그 문제만 써도 될 텐데 그걸 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의 떠넘기시기에 시기질투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탈락이라는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라고 선지자들이 늘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이 결과가 어떤 참혹함을 가지고 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 같은 성인이고 내가 다 컸고 시험도 졸업하고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뭘 더 시험 공부한단 말이야. 박사과정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 하얀 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젊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지만 늦게 공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어느 현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다는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중간평가가 있고 사이사이 수행평가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신에게 묻고 다른 사람에게 물음으로써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최종적인 평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해가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인생 뭐 있어? 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아니야, 인생은 뭐가 있어. 나는 그 무엇을 찾았고 그걸 가고 있어. 너는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인생 뭐 있어? 그냥 놀다 가면 되고 즐기다 가면 되고, 왜? 육신 속에 달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위기가 되는 거고, 위기를 잘 잡고 조정해서 나아가면 기회가 되는 건데,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까? 기회를 위기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최종적인 위기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회 잡고 싶을 겁니다. 기회를 잡고 싶은데 결국 여러분이 원치 아니한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을 점검해 봅니다. 말씀으로 점검해 봅니다. 이게 바로 수행평가하고 있어요. 1년 52주 매주마다 와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간평가가 있고 종결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100세까지 산다고 그 규정을 해보신다면 100세의 최종적으로 종결평가 할 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건지.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성하고 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돼요.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치우친 종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 역동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이 길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종결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평가라고 있어요. 이 중간평가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종결평가를 할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라본다면 종결평가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이 모습 속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삶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에 최종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행복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지이고 우리의 잔치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사 승리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겸비하게 하시고 중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다는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동기부여가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줄다름이 있게 하시고 매주마다 52주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수행평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난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최종 종결평가를 통해서 축하를 올리고 축포를 올릴 수 있는 불꽃놀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